하셔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우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감히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존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곳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멀리 있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자 주님의 날개 아래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의 목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귀한 예물 준비하고 헌신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사오나 주님 정성을 받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1,000번제 드리는 자녀들,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날로 창대해지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선교의 상을 주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에게 평강도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 역경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이렇게 비대면 조금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마 2주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2번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 참석하실 때는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그대로 계속해서 모입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다 연합속회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지난주에 있었고 8월 12일에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명단 보시고 한 번씩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믿음이다. 본문에서 1절 말씀 봉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현재 능동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빨라요? 완료가 빨라요? 완료가 빠른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수동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우리가 능동적으로 택할 자세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쉽죠? 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겨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역사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은 뭐냐? 역사적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그 역사적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시작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할 때 그게 어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 백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장한 신앙은 예수님의 백으로 구원받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교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근데 장로교 중에 많은 데는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아니, 같은 교회인데 저쪽에는 예수교 대한장로회, 예수교회가 많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기독교회가 많아요. 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쪽에서는 예수교라 그러고 이쪽에는 기독교라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기독교예요. 세계적으로는 크리스찬이티, 이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예수교가 많아요. 예수교 대한장로회. 그럼 예수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예수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 백으로 구원받는 거야. 요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믿음,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그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예요.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으로 현재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 믿음, 젖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고난 중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믿음, 그 믿음까지 이해해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실은 믿음이 너무 형식화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형식화, 의식화된 거죠. 1절 하반절 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자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은 추상화 또는 형식화로 끝나면 안 된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질 때에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추상화 내지 형식화 됐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용서받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종교행위,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그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거기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추상화됩니다. 삶 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 자체로 끝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사야 등등 이렇게 공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렸죠.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내 대신 소나 양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양이나 소 한 마리 죽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죄값 다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뭔가요? 비록 양이 죽지만, 비록 소가 내 대신 죽지만 내가 죽어야 돼. 죽을 놈은 나야.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면서 죽음을 체험하면서 죽어진 상태로 세상에 나가 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등등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양 한 마리 바쳤으니까, 소 한 마리 바쳤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죄값 다 갚았어, 이제는 괜찮아, 그런 신앙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건 난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가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내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죄값 치렀어. 할렐루야. 이거 좋아. 아주 신났지요. 예수님 대신 하셨다니까. 근데 죽어야 되는 게 누구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놈은 난데, 그리고 죽어져야 되고 죽은 사람으로 나가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죄값도 치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만족하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굉장히 분리할 때가 있었죠.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니까 메고 나갔던 게 뭡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법궤. 그래갖고 처음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쟤네들이 법궤를 메고 오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뭘 말하는 건가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법궤를 메고 나간다고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건, 법궤를 모시는 건 신앙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법궤를 모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인데, 중심에 모시지는 않고 살다가 급하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서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법궤를 모시는 마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모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재구원 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처럼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성장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안 돼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안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길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이거 쉽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사실 무거운 거 맞아요.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뭐냐? 요거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지우는 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은 무거운 건 맞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짐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려는 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뉘앙스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 주셨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짐은 짐인데, 무거운 짐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괴롭게 하려는 짐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려는 짐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인격이 고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려면 인격이 고양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인격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인격을 고양시키는 거다 이 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물론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웃사랑, 나라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격이 고양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인격성이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고 말한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뭐냐? 하나님을 잘 배운다는 게 뭐냐? 참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잘 배운다는 게 뭐냐? 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믿음의 본질은 인격이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인격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인격을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잘 지켜라.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자가 되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유물론자, 물질밖에 없다. 신은 없다. 물질이 본질이다. 이런 유물론자들이 가장 나쁜 사상을 만들었어요. 유물론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물질이 본질이기 때문에.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요. 가장 나쁜 사상을 만든 게 유물론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합니다. 근데 역사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괴롭혀 다른 사람들을. 유물론주의자들 보세요. 악독합니다. 얼마나 악독한지요. 파렴치하고요. 거짓말 좋아하고요. 얼마나 악독한지 인권이 없어요. 인권. 북한 같은 데는요. 인권이 없어요. 그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온 말이거든요. 사람 중심.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 정신이 들어간 사람만 사람이에요. 인민. 김일성 정신이 들어간, 혁명 정신이 들어간 사람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짐승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일성 사상에서 보면은 사탄이야. 그래서 짐승보다도 대우가 못해요. 짐승이니,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 중심하지만 어떤 사람이 중심이냐? 김일성의 혁명 사상이 들어간 사람만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짐승이고 사탄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다 노예고요, 다 소비재고요,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파렴치한지 몰라.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게 다 잘한 거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사기를 쳤던 다 잘한 거야.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거짓말 참 좋아합니다. 거짓말. 스탈린이 했나요? 민주주의가 망가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유물론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구호. 민주주의가 망가져 문드러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꾸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그래. 왜? 인민민주주의 하려는 거죠. 그럼 인민민주주의는 뭐냐? 김일성 정신이 들어간 사람만 인민이야. 그러니까 김일성 혁명 정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그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망가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 그랬어요. 이게 유물론주의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정신세계를 무시하니까, 인격세계 무시하니까 물질만 최고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파렴치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세상에 가장 나쁜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무시하고 유물론주의자들은요, 개판이야, 개판.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살아야 되겠는데요, 참 믿음의 성도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4절 말씀 번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 그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게. 그럼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가을에 꽃 피죠?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인데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코스모스에 질서가 빠진 겁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인데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빵은 빵인데 뭐가 없어요? 앙꼬가 없어요. 앙꼬가. 앙꼬 없는 찐빵이죠. 네, 앙꼬 없는 찐빵처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인데 그 속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현재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깊은 그 원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회복시켜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뭐 질병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뭐 고난을 이긴다, 가난을 이긴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요, 세상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가 없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인데 질서가 없어. 찐빵은 찐빵인데 앙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가 없는 코스모스가 돼버린 이 세상을 누가 이길 거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병을 이긴다, 가난을 이긴다, 뭐 고난을 이긴다, 그런 개념 이상이에요. 이 질서가 없는 코스모스를 다시 질서 있는 코스모스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오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